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12월 8일 성서주일이면서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부르신 후에 모대성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본래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손에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매를 박아주시옵소서.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대간절을 맞이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당신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오나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서 깨끗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세계의 분쟁과 갈등은 더욱 확대하여 인류가 다시금 평화의 주님 말씀에 따르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꾸려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믿음 때문이니 신앙 때문이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셔서 코로나19가 아직도 완결되지 않는 이때라도 또 국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갑북서의 정기대회를 맞이하여 새 임원들을 선출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관리자의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활동이나 봉사는 그 모두가 주님 영광을 위함이니 말씀에 순종하는 관리자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조은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이 순간에도 집에서 라이브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님 위에 또한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께 저희들과 한결같은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기도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선녀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선녀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곳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오늘은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111번 성서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20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섭외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익히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본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이자 1년에 한 번 12월 두 번째 주일을 지키게 되는 성서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우주 만물,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하나의 기준, 나침반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도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주제, 정신, 핵심 주체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캐톨릭에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로 나오는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보통 성도들에게 성경을 갖고 있는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이 가능하게 되자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를 자기들이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 성경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을 이제 오시게 되는, 이제 앞으로 이제 재림주로 오신다고 하는데, 오시게 되는 그러한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대강절 기간, 우리가 지금 아드벤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강절 기간에 성소주의를 제정해서 기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37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합해서 66권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손에 주어지기까지는 사실은 몇 가지의 특징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성경이 기록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약 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약 40여 명의 기록자가 사실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어요. 1600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시대가 다른 거죠. 그 서로 다른 표현과 논리와 특징과 상이점을 가진 채 이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주제나 아니면 목적은 예수님의 구속사를 통한 구원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다양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통일성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거죠.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제나 구심점 그리고 초점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로 통일되어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 하나의 사상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중요한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이 어떤 그 시대의 한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오직 오늘 성경만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그런 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이 신비한 것은요, 이 성경책은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이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이 쓰여졌던 3500년 전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대의 그 역사의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을까? 얼마나 많은 인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문화가 변화되고 문명이 진화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년만 지나도 얼마나 문화가 많이 바뀌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누구나 다 스마트폰이라고 휴대폰을 다 갖고 있는데 100년만 전에만 하더라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는 시대가 더욱더 많이 바뀌어져 갈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대적인 변화 흐름 속에서 사실은 그렇게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내용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던 그 시대에 맞는 삶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살아도 지금 오늘의 시대에 살아도 성경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성경은 우리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하나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삶의 기준이 되는 책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는 약속과 예언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대강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약속, 예언이 많죠. 뭐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사실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성경 속에는 약속과 예언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많은 예언들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예언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라고 하는 건 미래라고 하는 얘기인데 미래에도 이루어질 내용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뭐냐? 예언의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예언된 내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 중에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예언도 있어요. 참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심판을 주는 예언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시대가 타락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예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임하신다라는 재림에 대한 그런 예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언들은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약속이에요. 뉴 테스타멘트, 올드 테스타멘트, 그러니까 옛 약속, 새 약속, 그러니까 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좀 일반적인 얘기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베스트셀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노벨상을 받고 아무리 중요한 책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처럼 많이 팔린 책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베스트셀러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우리는 성경책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집집마다 성경이 있지만 어떤 데는 호텔을 가도 어떤 시설을 가도 성경이 항상 비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많이 출판되고 동시에 이 성경은 가장 또 잘 안 읽히는 책이기도 하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많이 읽죠. 많이 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읽는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경우가 별로 없죠.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도 집집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주일마다 손에 들고 교회를 다니지만 과연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매년마다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12월 마무리하게 되면 1독을 이상을 한 사람들을 해서 간단한 우리가 그 상품을 아니면 그 선물을 그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 안 읽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1943년 이래로 추수감사주일에서 성탄절까지를 성서주간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념을 하고 지냅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한국 전쟁이 이제 1950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53년까지 그렇게 일어났다가 이제 54년 이후에는 12월의 두 번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국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매년마다 저희들이 12월 두 번째 주일은 성서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성서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이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신앙의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 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 금년도 성서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타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시편 119편은 아마 성경 말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이기도 한데 97절, 9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법이라는 건 말씀이거든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을 늘 묵상한다는 거죠. 98절, 주의 계명들, 이것도 말씀이죠.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늘 지혜로 인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지혜로워요. 성경을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상식적으로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런 지혜를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 보면 그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소개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영국의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지금 스코틀랜드라고 하면 영국의 위쪽이죠. 거기에서 빵을 만드는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영리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라고 하는 엄청난 그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고 의학을 전공하면서 29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죠, 그 대학의 교수가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심프슨이라고 하는 의사는 이제 항상 그 환자들을 수술을 하게 될 때 환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수술한다라는 말은 그거 아닙니까? 이 몸에다가 칼을 댄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수술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고통을 갖다 좀 덜 받게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내오시니,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의사로서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의 몸에서 갈빗뼈를 하나 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들 누구나 누구 사람 갈빗뼈 하나 빼어라 그러면 여러분들 빼올 수 있겠어요? 이거는 칼을 들고 이게 사람이 아프고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건데, 굉장히 의학적으로 볼 때도 커다란 수술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은 잠에서 깨어나서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자기 아프다는 말을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근데 하와를 보자마자, 이브를 보자마자 창세기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아담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프스는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듯이 환자를 잠재워서 고통을 느끼게 못하게 하고 무사히 수술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수술용 마취제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1847년 11월에 심프스는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을 하고 학회에다가 이것을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1853년에 영국의 빅토리아 황후가 왕자를 분만할 때 이 약을 사용을 한답니다. 그 분만에 성공함으로써 이 마취법은 이제 고통이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널리 인정을 받게 돼요. 이 공로로 인정받아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경이라고 하는, 무슨 경 하면 아주 굉장히 대단한 건데 그 칭호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저도 여기에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금년에도 사실 이 마취약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것이 없이는 사실 이게 참 시술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굉장히 몸이 굉장히 아플 텐데, 근데 그것이 도움이 되는, 그 마취약의 도움을 받는, 저만 도움 받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수술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제 말씀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제 말씀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말년에 이제 대학에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은퇴를 할 즈음에는 항상 이제 마지막 수업 아니면 강연회 같은 거를 학교에서 그렇게 제공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될 때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제자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요, 심프슨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가 발견한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이다 라고 그는 기대하면서 그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질문에 아니면 자기 생각의 예측하고는 빗나간 대답을 이 심프슨이 하게 됩니다. 뜻밖의 그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 이거를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커다란 발견이었다. 저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아주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야, 이 대단한 세계적인 인물이 예수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을 텐데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참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 이 지혜란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바울이 바로 디모데에게도 그런 표현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심프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도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7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초청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만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어떻게 보면 암흑과 같은,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구약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어딜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 그러한 모습을 상상을 해본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앞길에 밝혀주는 등불이며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 119편 10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사람이라는 게요, 약하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타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길로 가려고 하더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승리의 기쁨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요즘에 이스라엘과 중동 주변의 나라들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떤 곳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전쟁을 옹호하거나 뭐 전쟁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평화주의자고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언젠가 제가 읽었던 그런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1967년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주변의 아랍 연합국의 6.1 전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 역사 가운데도 유명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책의 내용에 의하면, 어느 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당일 6.1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을 이끌었던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장군이 굉장히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장군은 100배의 인구를 가진 아랍연합과 맞서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원자폭탄이라든가 아니면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어떤 새로운 무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안 장군이라는 건요, 우리를 승리하게 할 병기는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 시편 121편이라고 그렇게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121편을 다 읽고 싶은데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는 못하고 121편의 1절, 2절, 7절, 8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쟁을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싸움의 어떤 연속입니다. 예를 들면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승리의 길로, 인생과 신앙의 길에서 승리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나타난 능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준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행복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죠. 신명기 10장 12절로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죠. 이것을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왜 우리에게 이것이 행복하고 좋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잘못되면 책망도 하세요.
의롭게 살아가도록 교육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다가 고난이 있어가지고 바른 길로 가면 우리는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지 행복을 경험하는 것뿐만은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 보게 되면 생명을 많이 강조하죠.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생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이라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대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가 행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우리는 말씀에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긴 합니다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고 있고 이게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만 읽고 끝나버리면 곤란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체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늘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능력은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의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해 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것. 이런데도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한다면, 이런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금년도 성소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인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지킴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또 인생과 신앙의 승리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자 성서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이 말씀의 능력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과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진정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또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금년도는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9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1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적으로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고 자연재해에서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근 들어서 우리 조국이 정치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시로 한 위정자들이,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조국을 위해서 세상에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기도하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제일대한기독교회 백북교회, 오키나와 교회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질병 가운데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모든 신앙과 그들의 모든 생활을 지켜 주시옵시고 항상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이 금년 12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그리고 연말연시를 저희들이 보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발걸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줄 믿사오고,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도록 인도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니 반석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내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질세.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의 두 번째 주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자 성소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성별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12월의 두 번째 주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자 성소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주보나 앞에 있는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각 기관에 장년회, 여성회, 청년회 정기 대회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1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임원들을 뽑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셔서 정기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것이 이제 끝나게 되면 오후 1시 반 정도에 우리 장로님들은 당회실에서 모여서 내년도를 위한 준비로 정책당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물론 이제 정기대회가 끝나는 거 시간 봐서 시간은 그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만약에 그 이전에 끝났다고 한다면 1시 반에는 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교회 오셔가지고 바닥을 좀 보셨을 거예요. 바닥이 좀 보통 때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텐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 3층 바닥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1층의 바닥 공사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다음 주가 되게 되면 1층과 3층이 이렇게 바닥 공사가 다 끝나게 되는 그런 하게 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보통 이제 수요 기도회가 7시 반에 그렇게 있게 되는데, 이번에는 7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그 젊은 그런 팀들이, 여기 보게 되면 트루 워시퍼라고 하는 그런 팀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7시부터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음악 예배가 있었는데, 최근 들은 그게 하지 못하게 돼서 음악 예배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목요일에 하는, 매주마다 하는 온라인 인물 성경 공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에도 예배는 그대로 그렇게 드리게 되고, 여섯 번째, 그 여성회 사회부에서 이거 매년 우리가 12월 달에 맞이하게 되면 부탁을 드리는 건데, 가마가사키 월동 지원품을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24일 날, 25일 날 그렇게 성탄절이 되게 되면 이 가마가사키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함께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그 겨울용 의류라든가 침구류라든가 사용하지 않은 그 옷이라든가 타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일곱 번째, 금년도 성탄절에 학습 세례 그리고 견신례를 받으시길 원하는 분들은 이 끝나고 나서,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저에게 좀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당회실로 좀 오시면 제가 잠깐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육부 주최의 성경 통독, 이거를 매년마다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다음 주까지 성경 통독표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읽었습니다라든가 이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출을 교육부장인 윤성택 장로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이제 김형식 목사님의 아들 우리 오셨는데, 우리 잠깐 한번 얼굴만 좀 보여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12월 8일 성소주일 2부 라이브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